신명기 13장 말씀이죠. 13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영이 깨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청년부 시절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의 주된 사역은 당시에 이 터키 국가에서 관공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서점을 데코를 하고 또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아주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허름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안과 밖을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벽화도 그리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데코도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터키 청년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터키 그 시골 마을 청년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을 찬 적이 있어요. 터키는 축구 강국이죠. 굉장히 그 땅바닥에서 맨발로 차는데 굉장히 잘 차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이 공을 차고 이제 축구가 마무리가 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40도가 넘는 그 폭염 가운데에서 굉장히 덥죠.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막 축구하고 땀이 막 엄청 났는데 막 와가지고 이제 물 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라고 갔는데 굉장히 뜨거운 그 차 있잖아요. 그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주면은 잘 이렇게 받아 먹어야지 예의가 된다고 해서 계속 주는 대로 제가 15잔을 뜨거운 차이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웃으시네요. 네, 저는 아주 그냥 곤욕스러운 그러한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는 꿈이 무엇이냐? 너는 그 소원이 있다면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기의 평생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꼭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갈 것이다. 그 메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카바라는 신전이 있죠.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메카, 거기를 가는 것이 아주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그러한 꿈이었고 소망이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메카가 무슬림의 성지라면 한국은 통일교의 성지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통일교 신도들이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자 한다고 해요. 교주 문모 씨,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하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인사인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런 종교에 사람들이 빠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이단 그런 사이비에 빠지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그렇지 않죠. 아주 깊이 또 그 이단 사이비 그런 곳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거짓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과 예견이 실제로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욕망과 두려움이 혼합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무언가 보이는 것을 붙들고자 하고 그 보이는 것에 열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예배, 삶의 자리는 예배 처소가 되고 바로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가 되는가? 바로 신앙 생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는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가장 첫 부분에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이렇게 너희들을 꼬실 때, 너희들을 꿰을 때에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바로 지금까지 모세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우상을 섬기고자 조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아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적 기사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견이나 예언, 이것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적이나 기사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불투명한 것,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뱃속의 아이가, 뱃속의 생명이 잉태됐는데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쌍둥이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예언자가 그것을 마치 뱃속을 보는 것처럼 남자다, 여자다, 쌍둥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예견이 사실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되면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연인지 그것이 필연인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말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도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입학의 문제, 승진의 문제 등등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서 예언을 쫓아다니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의 일만이 아니죠.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목사님, 제가 부동산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팔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너무도 황당하죠. 목사님이 뭐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데 과연 지금 그걸 팔아야 되는지, 아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상담한다고 이렇게 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성공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치가 잘 되는 것, 그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미래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까? 내가 잘 안 될까? 내가 성공할까? 내가 실패할까? 그것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겨워하는 인생의 난제는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 갈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과 문제의 그 고민의 명제는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인생의 참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성공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순종이 신앙의 참된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서평 영화, 오늘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남겼죠. 이 서서평 영어가 우리에게,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될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될까? 이미 마음 깊이 그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그 가치가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의 가치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이 성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는 그러한 장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충성이 기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순종의 가장 위대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사회에서 말하자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왕이 되는,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일을 포기하셨어요. 그 성공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런 사람의 말, 그 말은 뭐예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보여주고 현혹하는 그러한 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자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결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공에 집착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예배, 또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악한 것을 제거하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거룩을 향한 싸움입니다.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처럼 강경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엄중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12장부터 26장까지 쭉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성결 법전이 출애굽 법전이 나오고, 레위기에 보면 레위 성결 법전이 나오고, 이 신명기에 보면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바로 신명기 법전,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율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12장부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5절 말씀은 그러한 그 거짓된 예언자와 꿈꾸는 자에 대한 처벌 방법, 그것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텍스트상에서 보면 죽이라는 그러한 처벌이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의미는, 더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의 상황, 그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해하는 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오늘 5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한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제거하라. 단순하게 예언자나 꿈꾸는 자,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악을 제거하라는 이 말은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언하고 꿈꾸는 것, 그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왜 악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삶을 그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신앙의 방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스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길을 외면합니다. 세상은 점점 쾌락과 타락과 음란의 길로 빠져들고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이고 상황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러한 이 아주 굉장한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언자와 꿈꾸는 자가 오늘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성공주의, 우리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그 마음속의 모든 악한 것이 죽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사실이에요. 존 비벼가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 Good or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는 거룩을 회피하지 말라. 더는 거룩을 회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신앙인조차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굉장히 거북하고 그것이 달갑지 않고 따분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거룩함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를 오랫동안 교제했습니다. 한 형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성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 중독이라기보다는 음란물, 야동, 그것에 중독되었던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아버지에게 왜곡된 그런 성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음란물, 그런 야한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교육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자란 그 형제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점점 그것은 아주 인이 베키도록 이 형제의 그 습관이 되고 아주 중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체의 이상이 생기고 또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이상들이, 그러한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교역자 그리고 멘토님이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본인도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낮 시간에 막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차를 돌려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정말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보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거룩한 영적인 스펙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아멘.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리의 빈틈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다짐하지만 늘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가족들이 등장해요. 형제, 또 자녀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까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죠. 생명을 함께하는 그 정도의 이 가족과 같은 친구 사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이 특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의 통로가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빈틈을 주지 말고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좀 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이 관계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신앙, 그 사이에서 무언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관계도 잘 지키고 신앙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러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인간적인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단은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빈틈을 주지 말고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인간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계속해서 데릴라라고 할게요. 들릴라 하니까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네요. 옛날 번역으로 데릴라라고 하겠습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가 나오는데 데릴라가 계속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나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였더니 이제는 데릴라가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막 졸라요. 재촉하고 막 졸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마음에 번뇌해서 굉장히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됩니까? 이 데릴라 너무 이쁜데 이 데릴라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데릴라가 계속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떠날 것만 같은 거예요. 하지만 삼손에게는 나시린의 서약이 있었고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7절 그렇게 해서 삼손은 자신의 그 비밀을 그냥 털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데릴라와의 그 관계, 그 가운데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감췄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발각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엄중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두 부부가 서로 그렇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것을 좀 감추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통했을까? 막 그러면 안 돼 하면은 남편이 혹은 이 아내가 싫어하고 싸우게 되고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것을 그들은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의하고 같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빈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약함, 그런 나의 부족함,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실존이에요. 이 삼손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점점 채워갈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행복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지만 삶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들 굳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자분은 지금 10%, 20%, 30%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100% 천국의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보증서가 바로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두꺼운 보증서 보셨어요? 어떤 보증서가 66권으로 돼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세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또 예수 믿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 이 소망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뇌병변이라는 질환이죠. 그 뇌성마비를 앓고 계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목사의 꿈을 꾸고 정말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말을 저럴 정도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래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 안수하고 싶어서 개를, 강아지를 놓고 이렇게 안수도 연습도 하시고, 안수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 바뀌는 건 없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행복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늘 빈틈이 있어요. 마음의 부분도, 마음의 포션도 예수가 아닌 얼마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의 말씀으로 조금씩 빈틈을 채워나가게 된다면 우리도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을 놓고서 의사들은 10%, 20%, 30%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 너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100%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 한켠을 우리가 이제는 좀 비우고 충성과 순종으로 그 자리를 채워간다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이 결코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 한평생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것도 결코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은 엄청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분명 축복의 통로이지만 동시에 유혹의 전쟁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악을 철저히 제거하고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빈틈이 많은 인생이지만 빈틈없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로 더욱 담대한 그러한 승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